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은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승리의 예수님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 아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네. 다같이요.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 처음부터요.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 아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요.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네. 다같이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 한번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십자가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네. 십자가 가장 귀한 그 사랑 깊이 새겨봅니다. 손과 발에 못 자국 고난 당하신 죽음 이기신 그 사랑 예수 부활하시었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네. 십자가 가장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십자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네. 그렇습니다. 십자가 가장 귀한 그 사랑 깊이 새겨봅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 고난 당하신 주 죽음 이기신 그 사랑 예수 부활하시었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네. 십자가 가장 귀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과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
그 길고 길었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교회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오며 이 시기를 고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부 지체들을 만나고 함께 웃으며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통하여 힘껏 뛰며 찬양 부르는 날을 기다리던 사랑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나태해져 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모두 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고대하며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못 본 시간 동안 외로웠던 지체들의 옆자리를 지켜주셨기를 믿습니다. 그동안 아팠던 지체들이 있었다면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배 자리를 못 지킨 지체들이 있었다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매일 매주 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랑부에 서로가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1월 14일 주일 산돌 성경 읽기 본문은 욥기 40장에서 4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었던 것보다 2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 집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내신 모든 고난을 위로하고 달래며 각각 은 한 조각과 금가락지를 욥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초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양 1만 4천 마리, 낙타 6천 마리, 소 1,000쌍, 암나귀 1,000마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는 또 7 아들과 3 딸도 얻었습니다. 그는 큰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그시야, 셋째 딸을 게렌 합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준 것처럼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로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들과 손자들, 나아가 4대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은 나이 들어 수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과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아멘.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김호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벌써 11월도 중순이 되었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우리 귀한 선생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잘 지낸 줄로 믿어요. 우리 오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쵸, 목사님 얼굴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집에서 또 이렇게 영상 보는 우리 사랑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귀한 선생님 여러분, 우리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사해서 또 다른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도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랑부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또 우리 지난주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면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또 우리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우리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 아우 좋아요. 우리 도장도 한번 찍고 약속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있죠. 가스토리,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죠? 오늘 벌써 5번째인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주제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한번 외쳐봅시다. 자,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뭐라고요? 맞아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그렇죠? 우리 사랑부 가족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또 우리 귀한 선생님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안 들어봤을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 이야기를 아마 잘 안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자, 보니까 억지로, 여러분들 억지로라는 단어가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좀 안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별로 좋은 말로는 들리지 않죠. 그렇죠?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을 억지로라고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억지로 뭘 했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 누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왜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지,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예,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자, 성 밖으로 뭐가 나갔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가는 길에 누구를 봤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자,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이에요, 지역. 어떤 구레네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요. 좀 이따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여러분들 아플 때 있죠.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가 많이 걸리게 될 텐데 아플 때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무엇을? 자,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그렇죠? 건강해져야지 그 아픈 것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자, 뭘 먹어야 돼요? 자, 이거 보니까 뭐예요? 사탕.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뭐니 해서 또 달고 맛있는 사탕을 많이 먹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약이죠, 약. 그렇죠? 여러분들 약 먹는 거 좋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또 달달한 약은 좀 괜찮은데 쓰거나 맛없는 약은 먹기도 싫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약 목사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약도 먹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어떻게 해요? 잘 먹어야 돼요. 목사님 딸도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약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약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또 병원에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가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골고루 음식을 잘 먹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그 감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 잘 먹어야 돼. 그랬더니 아유, 먹고 싶지도 않는 건데요, 뭐 맛도 없는데 그거 왜 먹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은 그래요. 또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또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도 똑같이 감기가 걸렸어.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은 잘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들은 금방 낫더라고. 근데 딸은 어떻게 해요? 오래 가요, 오래.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약도 잘 챙겨 먹고 음식도 잘 먹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림에 보니까 맨 밑에 어떤 단어가 써져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죠. 그렇죠? 오늘 대체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뭘 해서 또 그리고 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단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레네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아내하고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6월절, 우리나라도 뭐가 있어요? 뭐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고 명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뭐였죠? 우리 집에 보면 문에다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집에는 뭐가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간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를 기억하고 그 시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절 같은 거였어요.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도 보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먹을 것도 많고 또 볼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거기를 가는 것들을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그래서 구레네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하고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시몬과 그 가족들도 이제 6월절을 준비하려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도 너무너무 기쁘고 또 거기 있는 또 아들도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6월절을 준비하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는 이제 처음 간 것 같은데 멀리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야? 저기가 예루살렘 성이야. 우리 빨리 가자. 막 들뜬 마음으로 이제 시몬과 아내 또 자녀가 함께 예루살렘 성이 눈에 보이니까 더 신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걸어갔어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면서 이렇게 성 밖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혔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저 어리석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시몬은 무슨 일이지 하면서 거기 기웃기웃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렇죠? 뭐 이제 그 십자가를 잘 먹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나무 십자가 무거운 것을 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갈 것 같으니까 누군가 대신 지고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군인이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보니까 젊고 이렇게 덩치도 크고 힘이 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군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대신 이 십자가 지고 가시오 하면서 강제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어요. 시몬은 어떻게 해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거. 왜 내가 이걸 져야 돼요? 왜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시몬은 싫었지만 어떻게 군인 하면 여러분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렇죠? 무섭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우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무섭지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짊어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 이제 골고다 언덕에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이제 넘겨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시몬은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죄가 없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시몬이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자로 시몬이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힘들지만 누구도 대신 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이렇게 지고 왔더니 시몬이 그 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시몬이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런 시몬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뭐 시몬에 대해서 길게 나오지 않아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이끌려서 십자가를 졌다. 이게 시몬에 대한 기록이 다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 시몬의 아들, 그때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던 시몬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울 선생님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몬의 아내죠. 우리 같이 사역하던 아들의 엄마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어머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믿음의 어머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었지만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졌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죠? 구레네 시몬의 가족의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가정, 또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은혜가 시몬의 가정에 있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잘 한번 기억해 봅시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좋아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싫어하는 것들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순종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하기 싫잖아. 그렇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가 되고 하면 너 코로나 걸릴까봐 또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또 주일날 요즘 단풍도 들고, 그렇죠? 놀이공원도 있고, 또 텔레비전도 재밌는 건 많이 하고, 교회 나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 집에서 노는 것들,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일날 또 때로는 즐거워서 나올 때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하게 될 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 시간 내서 읽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잖아.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잖아. 그렇죠?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들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그 일들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런 우리 사랑부 모든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선생님들 되기로 약속 한번 합시다. 약속. 도장. 그래요. 우리 힘들지만 또 우리 사랑부 우리 예배 때 만납시다. 아셨죠?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잘 감당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우리 얼마나 또 말씀을 잘 들었는지 질문을 좀 한번 해봅시다. 질문. 자,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인에 의해 누구의 십자가를 억지로 옮겼나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군인의 십자가를 억지로 옮겼다. 자, 누구의 십자가를 억지로 옮겼죠?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옮기게 되었죠. 자, 두 번째 질문. 자, 예수님을 믿은 누구 때문에? 누구? 맞아요. 시몬 때문에 그의 누구도 가족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면
또 저와 여러분들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뭐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제일 큰 상이 어떤 상일까요? 전도하는 상이에요. 전도하는 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가장 큰 상, 천국에서 주시는 가장 큰 상인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나 때문에 친구들이, 나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일들, 또 때로는 뭐 기도하는 일들, 뭐 찬양하는 일들, 때로는 어떻게 보면 휠체어도 보이죠. 어려운 친구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생활하기 어려운 친구들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일들, 또 뭐 집에서 청소하거나 또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청소하는 일들, 남들을 또 돕는 일들, 이런 일들 하기 싫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일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철학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철학. 목사님이 꼭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하자? 내가 하자. 그렇죠? 목사님도 왜냐하면 하기 싫은데 목사님도 하기 싫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일은 누군가 해야 돼. 그런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어떻게 되죠?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라도 내가 그거 해야지.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자,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꼭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족들도 전도하고 또 친구들도 전도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따라서. 자, 옳은 일은 하기 싫어도 하자. 예, 여러분들 옳은 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부담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기 싫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레네 시몬처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어도 옳은 일이라고 하면 꼭 해서 하나님의 축복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또 시몬도 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졌더니 나중에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 시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도 때로는 하기 싫고 귀찮고 또 때로는 몸도 시간도 여러 가지 드리는 일들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기 싫은 일도 또 옳은 일이라고 하면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 꼭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 덕분에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옳은 일이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과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